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직업과 그러한 일터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혜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과 그 일터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새벽 예배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것은 지금 새벽 예배에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는 어떡할까요? 제가 만약 지금 그 새벽 예배에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갖고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여기 앞에 딱 나가갖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선 그 아침 진짜 7시만 돼도 뭐 한 6시에 가갖고 그 이야기를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구나 하면서 막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까요? 딱 오늘 이 장면이겠죠. 그렇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또 나눌 때에는 때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을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웃은 정말 오늘 아침에 먹을 음식, 점심에 먹을 음식, 자녀를 학교를 도시락을 싸주거나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가갖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 이제 잠언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빠졌으면 그냥 가갖고 집에서 등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 잘 먹고 잘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중심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의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잠언 말씀에서 벌써 3번, 4번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에게만 이렇게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한다면 그 상대편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집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예전 그러한 집은 흙으로 다 만들어져서 거기를 이제 나뭇잎, 대추야자 나뭇잎 같은 거로다 옛날 그 집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건기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보수를 해놓지 않으면 물이 한 방울씩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약 내가 자고 있는 그 침대 머리맡에 이마로다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다면 밤에 잠을 한숨이나 잘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배려해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가는 날 아침에만 교회 가야지 하면서 뭐 하고 그냥 6일 동안은 전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열매의 삶을, 그러한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관계, 가장 우리 집 안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투는 여자나 다투는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다퉈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철이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날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을 세울 때에 암을 가지고 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부드러운 진흙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서로가 우리 19절 말씀도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비추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기도를 부탁받고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서로 힘을 얻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죠.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만, 우리는 7일째에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누구와 또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 스올과 아바도는 이 지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데, 나만 달라라고 나만 하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이만큼 마음을 먹었다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지 정말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세상의 탐욕과 관계 속에서 나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단순히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나의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 위에 사람이 잘 되도록, 내 밑에 사람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위에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위에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그러한 부하는요, 나중에 윗사람이 정말 잘 되게 되면 혼자만 가지 않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녀요. 이게 제가 직장 생활해 보면 이게 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맡겨갖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려면 이 사람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데리고 다닙니다. 다 데리고 다녀요. 내가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윗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밑에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사람이 결국에 잘 일하게 되면 우리가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직장 생활에서의 그러한 지혜죠.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잘 되게 되면 나는 저절로 잘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복받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복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가 칭찬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도가니로 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풀무로 금을 이렇게 단련하고 재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것. 우리가 낙심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칭찬을 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너무나도 칭찬만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헛된 칭찬도 때로는 있습니다. 거짓 칭찬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하는 또한 지혜도 우리가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는 자는 무엇을 나중에 먹게 될까요? 무화과를 먹게 됩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먹게 되죠. 우리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을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시중을 들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 만족이 점점점 이게 더 늘어납니다.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할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땐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또한 우리 그 뒤에 우리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터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제 카톡 메시지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들아. 우리가 사실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떼나 소떼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떼나 소떼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요. 나도 저만한 그러한 양떼를 키워봤으면 좋겠다. 저만한 목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양떼입니다. 내 소떼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그냥 막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축복 막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러한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충성하며 부지런히 살피게 되면 누가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도 맡겨주실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우리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25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죠. 요 앞부분에 교회 그 화분에 보게 되면 장미 그 나무가 있습니다. 장미 나무가 있는데 요 며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장미꽃이 막 피어나고 참 예쁜데 거기에 막 진딧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가져다가 제가 막 매일은 아니지만 이걸 계속 뿌려줬습니다. 한 3번, 4번을 뿌려줬는데
진딧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까지 다 번져나갈 것 같아갖고 다 잘라갖고 부모님이 그걸 다 이제 버렸는데 아 이거 참 너무 아쉽다. 이거 왜 진딧물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고선 제가 이거 뿌려줬는데도 왜 그랬지 그랬었는데 요 어제 가서 보니까요 여기 움이 막 돋았습니다. 움이 돋았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풀 벤 후에도 새로 움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도 꼴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들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지 몰라요. 어떻게 베풀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 100% 재물을 얻는다, 부자가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들을 잘 맺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잘 살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갓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멸치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러한 어린 양을 통하여서 털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잘 돌보는 그러한 염소를 통하여서 밭을 사게 하시고 또한 그 젖으로 넉넉하여서 음식이 되고 또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의 지혜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이걸 성공의 그러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가운데는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그러한 직장과 또한 일터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